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손정아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의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낙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칸단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불을 다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준호 장로님 앞으로 잠깐 여기 나오시겠습니까? 김준호 장로님, 예, 요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예, 불을 다 꺼주셔도 됩니다. 요 정 가운데 서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바라보고 서주십시오. 저쪽을 바라보고. 우리 성탄 케이크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고요한 밤, 우리 거룩한 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다시 한번 1절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우리 김정국 권사님하고 이서와 성도는 나오세요. 이 앞으로. 우리 장로님 좌우로 서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좌우로.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김정목 권사님, 이서와 성도는 저 앞에 있는 초 3개 끄시면 됩니다. 앞에 케이크 위에 있는 초를 끄시면 됩니다. 케이크 앞으로 가서 끄셔도 됩니다. 아셨죠?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 케이크를 예수님 대신 꺼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예, 우리 우리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불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거기다 놔두시면 됩니다. 예, 예. 그냥 케이크 커팅.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이사야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실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700년 후에 마침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믿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 누구나 다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는 이런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나는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하면 그저 단순히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존 칼빈은 죄악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끝도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끝도 없이 내 안에서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예수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그보다 못할 뿐 아니라 예수 아닌 자로, 예수를 예수 아닌 자로 왜곡하고 전락시키는 마귀적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성탄절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나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256가지 예수님의 속성을 담은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밝혀줬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졌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너희들 뭐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 속에 있으신 분이세요. 신인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하셨던 분, 그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9장 6절에서 기묘자, 오늘 마지막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찬양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5 이름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묘자, 모사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뭐죠? 펠레라고 하는 단어라 그래서 펠레.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모든 감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 이 땅에 분명 인성을 입고 오셨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기묘자. 사람의 이성,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지음받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 두 번째, 그분의 탄생의 기묘함. 세 번째, 그분의 삶의 기묘함.
네 번째 그분의 죽음의 기묘함, 다섯 번째 그분의 부활의 기묘함, 여섯 번째 그분의 현재 사역의 기묘함, 일곱 번째 그분의 다시 오심, 재림의 기묘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사는 좋은 자,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어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하실 수 있고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좋은 자, 완전한 상담자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제게 이런 인생에 아주 참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기에는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언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좋은 자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경청자라고 하는 거예요. 듣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 얘기해. 그러지 않아요. 기도가 여러분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기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다고 하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요. 이 문제를 내가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대한 완전한 선의 방향과 계획과 설계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참된 복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전능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완전하심,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능력의 완전하심, 능력의 충만하심, 모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구해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없어요. 사방에서 부르짖어도 괜찮을까요? 사방에서 공급해달라도 괜찮을까요? 걱정이 없어요. 능력의 충만하심이에요. 충만하심. 능력의 무한하심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쇠하지 아니하고 변함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오셨다고 그의 신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대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온 세계와 온 우주를 당신의 질서로 붙들고 움직이고 살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과연 누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통치자는 탁월한 한 부분이나 몇 가지 부분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에 다 탁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정치적인 지도자일지라도 사람들 눈에 성이 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상이 컴퓨터 시스템의 한치의 오차를 허락하지 않고 국가나 기업이나 사회의 운영 시스템으로 사용을 해서 돌아가고 있지만 통신사 기지국의 화재 사건이라도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얼마 전에 통신사 기지국에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됩니까? 국가나 기업과 사회가 갑자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꾀가 있고 얄팍한 수단과 그릇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욕망도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지식이 탁월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더라도 우리 인간 내면 안에는 이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허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범적인 통치자도 온전하게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지 못한 사회, 온전하지 못한 기업, 온전하지 못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살아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태양계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움직이는 것은 능력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썰물, 밀물이 아주 시간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는, 자연의 법칙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우리의 혼과 육의 세계를 전능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신도 그분을 알아보고 떨며 쫓겨가고, 그분을 만나면 영혼이 변하게 되고 질병이 떠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달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의지하는 것이 왜 심히 기쁜 일일까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많은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증거입니다. 예수의 증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로암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경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지 못하고 살다가 무엇 하나 구별하지 못하고 살다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맹인 눈을 떠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내가 지금 뭐예요?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이 떠졌다는 이야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네 번째,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영존하신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표현보다도 창조주, 주권자, 말하자면 내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내 생명의 근원. 본질이 바로 이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원이십니다. 근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은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와 공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든든한 반석이시고 든든한 요새시고 든든한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분. 그게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섯 번째, 평강의 왕이십니다. 7절에 또 한 번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특징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외부의 공격에 제약이 되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외부의 공격에 따라서 좌지우지 흔들리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불안하잖아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최고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 역부족이 드러날 때 최고의 학벌도요, 부끄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어요. 권력 또한 그 뒤에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항상 붙잖아요. 권력 무상. 인생 무상처럼 권력 무상 다 덧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물론 이 땅에서 돈이나 체력이나 학력이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잠시 평안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죠. 죄는 죽음과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움만 가져다 주죠. 돈도 권력도 체력도 학력도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분 안에서만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죠. 그분만이 평강이시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의 첫머리에 항상 뭐라고 인사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성탄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충만할 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마침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둠인 세상이 그분을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참 빛으로 오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어둠인 이 세상은 그를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의 사람조차도 예수를 참된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흔해졌어요. 저는 오늘 어둠의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을 밝힐 빛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만이 우리를 즐겁게 해요. 그 빛만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묘자, 평강의 왕에 이르기까지 다섯 이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즐거움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시느냐? 우리 교회 이름도 즐거운 교회잖아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 즐거움에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9장 3절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첫 번째, 창성의 즐거움이 있어요. 다 함께 창성의 즐거움.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세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한계가 있게 되었어요.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 주권적인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기를 시작을 해서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 다스리기는 해도, 여러분들 생육도 하고 번성을 하기는 해도 어떻게 그릇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도행전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이 흥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이 흥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창성해지는 수가. 기독교가 여러분들 사라지고 쇠퇴하고 없어지고 멸절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온 땅에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창성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해요. 우리 즐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창성의 즐거움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일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성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요, 추수의 즐거움이 있어요. 추수의 즐거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땅의 수고도, 땅의 노력도, 땅의 성실도, 땅의 안간힘도 모두 헛것이 되죠. 농부가 씨를 뿌리며 아무리 가을 추수를 희망을 해도 봄에 때 아닌 냉해를 겪고, 여름에는 예측하지 못한 무더위와 가뭄을 겪고, 가을 추수 전에 태풍이 불고 일찍 찾아온 겨울을 만나면 농부의 모든 수고와 노력, 안간힘, 최선, 성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토록 수고해도 추수의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어둠을 삼든지 우리 자신을 주인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빛, 예수를 주인 삼을 때 모든 것이 사방에서 살아나며 풍성한 추수라고 하는 결실의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9장 3절에 보니까 승리의 즐거움이 있어요. 승리의 즐거움.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는 소견대로 살았어요. 재물과 돈의 눈이 어두워서 그릇되게 돈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돈으로 당신의 백성을 배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배부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쌓아놓았던 재물을
원수의 손에 다 빼앗기도록 그대로 두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재물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분의 통치, 예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바로 그때 뭐예요?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즐거움이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4절, 5절에 보면 자유와 평안의 즐거움입니다. 원수의 압제가 꺾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채찍과 막대기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민족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괴롭힘을 받았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겁게 메었던 멍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제는 이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백성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로 섬기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의 기업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혹이나 채찍과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이사야 9장 4절 5절에 원수의 압제에 그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렸다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원수의 압제에 채찍과 막대기로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이 멍에를 꺾어주시옵소서. 이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주시옵소서. 누구도 나를 손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늘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당신의 이름을 알고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 성탄의 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한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평강의 더함의 은혜를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인생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하소서. 성탄의 계절에 이 민족의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탄의 은혜가 온 누리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과 저녁 예배는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감리사님이 오셔서 해야 되는 구역회이기 때문에 1시 전에는 오실 거예요. 제가 빨리 와주십사 부탁은 드렸는데 여러분들 구역회 대상들은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구역회 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꼭 구역회에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구역회 이후에 인사구역회도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 18년 지방의 대표가 바로 인사구역회 회원들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차는 1시 30분까지는 아마 문이 개방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30분 전에 나가시는 분은 그냥 나가셔도 되고요. 이후에 출차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지하 주차장의 그 관리실에 가셔서 즐거운 교회 성도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하면은 열어주셔요. 30분 후에 나가시는 분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감사하고 결혼 3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조남식 우리 김정복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역회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점심 식사가 없으니까 요 떡을 여러분들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떡을 드셔야 돼요. 구역회 기다리려면 좀 떡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 광고 여러분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 떡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야, 우리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다시 그 떡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